네, 오늘은 구원의 절기 39번째입니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잠깐요, 죄송합니다. 안 꽂은 걸 몰랐네요. 네. 제가 안 꽂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로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많이 다가오죠. 5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뤘는데 그것이 곧 영생인 거죠. 주님이 위에 있던 그런 말들, 또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상상이 되시죠? 아버지 보좌 앞에서 보좌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가서 이러이런 말을 해라 라고 친히 받으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죠. 지난번 새벽 기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제가 예수님의 말과 공자의 말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보다 약간 괜찮은 말, 이 정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고 있느냐? 그러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뭐 좋은 격언, 좋은 말, 위인의 말, 이 정도에 불과하는 굉장히 전략시킨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의 삶을 들어가면서 지금은 부활의 신비, 부활의 신비 가운데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 부활의 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4장 10절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천지같이 서로 봉사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임하심과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먼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 가운데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영과 혼의 벽을 깨트리시고 그 혼으로 흘러가야 되는 지정의 혼으로 흘러가는.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시죠? 속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영과 혼의 생각을 찔러 죽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과 혼 사이에 벽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혼의 생명이 없는 거죠. 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우리의 혼도 찌그러들고 쪼그러드는 상태로 병들어 있고 깨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해한 걸로 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로 거듭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거죠. 영으로 거듭난 그 영의 실제는 어디로부터 있어요? 하늘로부터 인 거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영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영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벽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이 막혀 있는 담을 헐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것을 두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때 그 원리의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게 하는 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다음 결과 아시죠? 범죄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에덴으로 안 가고 하늘로 바로 가세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에덴이 뭘까요? 그동안 들었던 걸 쫙 정리하면 좀 들어오지 않으세요? 에덴이란 무엇일까요? 지요. 네, 에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주로 어디죠? 일반적으로 지성소. 그렇죠. 주님이 거하는 거처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의 에덴이 어디야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원래로 회복하게 한다면 주님과 만나면,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에덴의 그 기능처럼 그 기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겠죠. 그래야 완성을 이룰 거잖아요. 이 부활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원래의 형태, 원 위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된다 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제대로 듣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신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피조물, 땅, 동물들이나 이런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는 인간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여기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니까요. 그럼 이것이 다 부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얘기되지만 그 부활의 생명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내 혼에, 지정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활의 영향력, 효과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영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부활하심이 이제 내 지정의에, 내 혼에 흘러서 들어오려면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생명의 떡이, 생명의 물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요. 그렇겠죠? 예. 그 형상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또 그 형상이 어디랑 연결돼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그것이 깨져 있는데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그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속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더 실제적으로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 부활의 절기를 계속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된 하늘에서 보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했다, 그게 다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만 계속 뽑아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 동안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절기 시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 구원의 절기, 부활의 절기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도마주일이라고 했던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물, 그리고 오늘 생명의 빛,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뭐라고요? 생명의 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생명과 관련돼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주십시오. 이게 다 지금 인간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그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지만 이 생명의 떡과 관련돼서도 6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네. 저 말씀을 찾아놓고 그걸 안 올려놨네. 있다. 33절부터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떡을, 이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망치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죠. 그름을 주십시오. 왜? 다시 여기 안 나오게. 인간의 차원의 이해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 떡 있으면 나 주세요. 나 그 한 떡 한 번 먹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늘의 떡,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 하늘의 떡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차원을 자꾸 하늘로 올려요. 하늘로 올려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을.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없는 상태, 우리의 혼은 쪼그라들어 있고 굉장히 갈급해 있고 그 속이 공허해서 더 이상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엉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잘못된 접근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7번에 걸친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7번에 걸친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비유법으로 우리가 알아서 듣는데 비유법이 아니고 I am이에요. I am. 나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득진 목사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드디어 2단. 2단. 당장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득진 목사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래. 뭐 이렇게 되겠죠. 비유법.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한대. 뭐 이런 비유법.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죠. 2단이든지 정신 나갔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가 길이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더 웨이. 주님이 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길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래.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분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해하는 차원으로 깎아서 내려서 듣는 거예요. 길과 같은 역할을 한대 이렇게. 그걸로는 내 혼의 벽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아주 강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빛과 같다가 아니라 빛이다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오전 마지막 결론으로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배경 자체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혼의 상태가 빛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쪼그라들어 있고 배고파 있고 갈증 가운데 있고 오그라들어 있어요. 오염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 썩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지금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깜깜해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아예 빛으로 그냥 임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빛이 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 여러분 구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입니다. 신약은 거기에 뭐가 붙었죠? 내 길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요한일서 1장 5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대. 태양처럼 비친대. 이 얘기 진짜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은 뭐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빛은 태양을 통해서 온다라는 전제가 있죠. 빛은 언제 만들어요? 첫날 만들어요? 넷째 날 만들어요? 첫날 만들죠?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이요. 첫째 날 만든 빛은 뭐고 넷째 날 만든 태양으로 비춰진 빛은 뭘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빛이다를 태양으로 넷째 날 만든 태양에 만들어서 나오는 빛인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빛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없는데 빛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의 육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빛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 달빛 그것도 태양에 반사돼서 오는 거,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첫째 날 만드셨던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빛으로 그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하신 빛이에요. 이건 이제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태양의 빛이 아닌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빛 이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들은 소식 이것이되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 인간은 어둠이 잔뜩 깔렸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로 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미워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그 빛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빛과 어둠은 어느 정도 조화를 일으킬까요? 빛과 어둠이 어느 정도 사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죠? 우리의 문제 이거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 미움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둠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너희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미워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 눈이 멀어져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뭐 무의식 가운데 행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예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는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어둠의 권세가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잖아요. 정복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딱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이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어두움에 있어요. 그렇죠? 허와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미워한 사람이 천줄 깔려 있어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냥 미움 천지.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옮겨셨다는 얘기는 어둠을 비춰서 어둠과 적당히 타협해서 야, 얘 내놔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냐고요. 어둠은 빛을 알 수 있을까요? 야, 저기 빛이 온다 어둠이 숨자 이게 될까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상상이 돼요? 어둠이 있는데 빛과 만나. 그래서 딱 만나서 쎄쎄쎄 하면서 당신 어둠, 빛. 이게 과연 될까요? 예.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끝이에요. 없어졌어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비춘다는 것은 빛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빛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해야 될 뭐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비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을 찾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빛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빛이 비춰지는 걸 싫어했어요. 왜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왜 비치는 거야 이거? 빛이 안 비춰졌을 때는 어둠이 안 드러나는데 빛이 비추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비춰지면 와, 우리 이제 빛 가운데 할렐루야 이것도 있지만 뭐가 드러난다고요? 어둠이 안 비쳤을 때는 전혀 괜찮은 인간이었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그냥 훅 감춰졌던 게 퍽퍽 드러나면서 어둠이 나타나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요. 이 어두움도요 단계들이 있어요. 오늘 세 단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35절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네. 이거는 첫 번째 1층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하 1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어둠의 1단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1단계에 있는 그것은 이 어둠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어둠이에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은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은 마치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죠. 아닌가요?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살 수가 없었는데 왜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빛의 역사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다 열려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는 이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 본다면 매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렇게 쭉 뒤를 돌아보면요, 여기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이게 옳다라고 막 외쳤는데 알고 봤더니 혼의 생각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 여기다 올린 하겠어, 내가 목숨을 걸겠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 거기다 목숨 걸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왜 막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막냐고 막 이렇게 깽판 친 게 많은데 알고 봤더니 막아준 게 너무 감사해요. 안 막아줘서 오늘 여기 없어요.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없으신가 보네. 네. 하나님은 여러 번 표적으로 그들 앞에 행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저 자랑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좀 조심한데, 지나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인지 아니면 뭔지 이렇게 모르지만 목사님 이렇게 걸어가는데 서포트라이트 쫙 비치고 그 주변 이쪽에 칼부림 나면서 2,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데 목사님은 안 쓰러지고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그때 상을 보니까 그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이번에 그 자동차 뒤집어진 사건도 그렇고요.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기적이구나라고 알 텐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났을까? 차가 이렇게 턱 건들고 붕,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 구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떠서 딱 뒤집어져 가지고 그 상태로 딱 들어갔는데 하이패스 양쪽에 가이드레일이 있어 가지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부닥치면 튀면서 일로 가고. 근데 양쪽에 안 부닥치고 완전히 그 가운데에서 또르륵 볼링건 굴러가듯이 그래서 그 하이패스 입구에 딱 섰어요. 이렇게 못 지나가고 스트라이크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막 나와서 건강하고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주는 지나봐야 한다고. 제가 이 말을 못하고 3주를 기다렸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괜찮아요. 그냥 주님의 지키심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뭘 기도했어요? 주님은 나의 불성곽이시라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나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거는 믿기 어렵고,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거는 그래도 믿기 쉽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못 믿어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을 잘 안 믿어요. 여태까지 지나온 걸 보면 진짜 지키신 게 많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내가 지킬 거라고 잘 안 믿고 있는 거죠. 왜요? 어두움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주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지금 뭘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들춰주세요.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돌이켜보면 모든 표적이 일어나도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은 계속 이게요, 우리 마음은 뭐와 관련됐냐면 믿음이에요. 마음은 믿음. 이 마음의 문을 내 믿음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걸 도마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진짜 내 손으로 안에 넣어보기 전에 안 믿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적 맹세죠. 주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과 똑같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런 일을 왜 행하셨어요? 기적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으로 더 충만케 되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열지 않아요. 내가 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만들어놔서 우리는 자꾸 이런 거 불만이잖아요. 주님이 그때 문을 부시고 왔어야죠. 내가 몰랐잖아요. 주님을 탓하려는 성향이 많아요. 주님을 폭군 만들어 놓으려고. 근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진짜 인격적이신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마치 우리 아이들 다루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모가 정말 비싼 음식을 먹이고 싶어도 아이들이 입맛 없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입을 벌려서 쑤셔낼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 자유의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왜 만들어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냐고요. 선악과를 못 먹게 그냥 자유의지를 만들지 말지. 우리는 자꾸 이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많은 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속 지금도 베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빛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아니라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19절 20절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정죄는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유명한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이에요. 마음에 지금 누굴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사랑해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어두움 행위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가운데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이렇게 돌이켜 볼 때요.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일들 요즘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될 만한 건데 그게 너무 두려움으로 쌓여 있으니까 막 이렇게 요즘에 그 전염병 코로나19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들이 대하는 시선. 아니 걸린 사람도 나 걸려갖고 이 사회에 민폐를 끼쳐야지 나 좀 걸려라 이래갖고 걸렸냐고요. 그렇지 않죠? 아니 누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속된 말로 재수없어 걸린다는 거죠. 도대체 몇 프로에 걸리는 게 0.0 몇 프로 아니겠어요? 나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래서 걸렸겠냐고요. 근데 그 걸린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치 내가 걸리고 싶어서 무슨 환장이 걸린 사람처럼 왜 거기다 모든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다 쏟아넣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니까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두워서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탄이 되어 있어야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이요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길 원하는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 있지만 출산한 힘이 없어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그들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멘탈 가지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절대 수제자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멘탈로 베드로가 성령 임한 다음에 설교를 즉흥 설교를 쫙 했더니 5천 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그래도 3번 부인한 놈이 뭘 용서가 되겠냐고요. 용서가 되겠냐고요. 아니 좀 전에 부인하는 건데 아유 저건 이름 지워야 돼.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천대 만대 계속 읽고 있네.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지우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지우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기록해 놔요. 제가 이걸 좀 묵상하다가 이 다니엘 민족이라는 게 참 위험하구나. 독특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 민족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르면 큰일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속에서는 다르면 재미있다, 다르면 참 독특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다르면 난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 아직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 다르면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질 않는. 근데 주님이 지금 어쨌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 과정 중이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비춰서 드러내고 그것이 빛으로 해결되게 하시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타협하는 어둠이에요.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어둠보다 훨씬 더 두꺼운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바리새인 때문에. 왜냐하면 이는 출교를, 예수를 메시아를 믿으면 출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더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더 우선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는 여기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좋게 조화를 이루자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음의 중심엔 어떤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가 이런 관계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빛으로 인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냥 혼의 묶임으로서의 사랑의 관계면 이게 나중에 이쪽과 부닥쳐요. 희한하게 부닥쳐요.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썰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사랑의 관계의 건강함을 잘 모르는 거죠. 잘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영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판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아예 딱 묶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결국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이 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너 진짜 내 말 안 듣고 일로 가면 내가 너 관계 끊어버려, 사랑의 관계 끊어버린다. 이러면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뭐 워낙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관계 안에서 자라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고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나눠지는 거 많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길러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시집장가를 안 보내. 이 진짜 사랑일까요? 너무 사랑해서 넌 나하고만 있어야 돼. 평생 나랑만 있어야 돼. 막 다른 내 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막 배신감 느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걸까요? 때가 됐을 때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느끼는 감정이 있겠죠. 배신감을 느끼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알죠. 정상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도 바울도 나는 중매장이야. 하나님과의 중매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모든 사람은 다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간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가게 하는 거죠. 요 긴장 관계 어디서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관계, 혼에 묶여 있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게 돼요. 이게 어둠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된 거 맞지만 그 성장의 한계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사다 주는데 게임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다 해보는 거예요. 익숙하고 나서 보내줘. 그래서 게임을 하면 늘 아들을 이겨야 돼. 그래서 아버지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위대함과 아버지의 탁월함을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어느 순간 아이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죠. 잘하면 그거 보고 막 화가 나고 시기가 생기고 저게 나보다 잘해?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와, 내 자녀가 더 컸구나. 와, 훨씬 그래. 내가 못하는데 나를 딛고 나보다 더 나아라. 이게 온전한 사랑이겠죠. 이 경계선에서 어느 선에서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관계 안에서요, 이걸 이렇게 툭툭 뛰어 넘어가게 해요. 그렇다 해서 뭐 관계를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무슨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인지. 저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삼형제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뭐 아버지의 사랑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그렇지 않은 나의 내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간증 많이 했죠.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확 사라지면서 맹한 거죠. 그때 나중에 비로소,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상관없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이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많이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제가 그 대전 장례식장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랑 그런 농담을 하질 않아요. 감히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 내 덕 좀 봤죠?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 우리 집의 문화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새로워졌어요. 저도 제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건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평생 거기다 목을 매거든요. 평생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고 그것이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평생 묶여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어둠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차원에서의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빛,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비추고 그 관계를 끊게 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사울 왕이죠. 그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냥 건강한 양, 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양소들의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난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그 양과 소를 그것 때문에 내가 남겨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은 동급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누굴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선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더 두렵냐라는 거. 어디가 더 두렵냐. 자,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제가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이것도 계속 우리 안에는 어둠을 드러내요. 어둠을 드러내.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맷집이 생겼다 그래나 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단 소리 들어도 아유 알아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이상하지 뭐 이단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내가 거기에 울그락부락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들어야 된다는 강력한 전제를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땐 진짜 뒤집어지고 막 이게 이루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알게 한 거죠. 나중에 뭐랬다고 하나님이 나도 들었다. 주님이 나도 들었다 야. 여러분 이단 소리 한번 안 들으면 주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벨의 힘을 입어서 더 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런 얘기 예수님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니라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들어야 할 게 아니죠. 물론 나쁜 평가를 항상 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들이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어둠에 나로 하여금 누르고 눈을 멀게 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계속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 상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가 막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그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얘네들이 머리는 좋아요. 기분은 나쁜데 제가 지역 화폐 나눠준다 그럴 때 진짜 화냈거든. 진짜 얘네들이 지역 화폐는 완전히 아니 한국은행에서 돈 찍으면 되는데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돈 주겠다는 얘기보다 나도 돈 찍을 수 있는 사람 결정권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에서 왜 경기도 지역 화폐를 주냐고요. 나라 돈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받아서 하면 되지. 지금 다 지금 지역 화폐로 나눠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눠줄 거면 한국은행 돈으로 찍어서 10만 원, 5만 원짜리 나눠주지 왜 지역 화폐로 주냐고요. 이렇게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 나눠주려면 국가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 예산에 통과 받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나눠줘야지 왜 지역 화폐로 나눠주냐고요. 그러면 현금은 어디로 갔어요? 13조인가 몇 조를 했잖아요. 그 현금으로 통과 받잖아요. 한군에 찍어서 현금으로 줄 거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건 왜 상품권으로 나눠주냐고요. 그럼 현금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받으려고 딱 했는데 안 받으면 또 뭐라 그래요? 다른데 지 마음대로 기부하겠대. 뭐 그럴 줄 알긴 했어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시스템이죠? 주님이 얘기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결국 다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전초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는 시스템의 싸움이라는 거죠. 막 열불 내고 있는데 야 너 왜 화내냐? 아니 지금 화나지 않을 생각이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런데 이제 아니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것 때문에 너 왜 화내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 내 상황. 주님이 뭐라 해서 성경에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나눠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걸 좀 차제하고 전 세계가 지금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잖아요. 이거 왜 가냐라고 화를 내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죠. 너는 그것 때문에 화낼 게 아니라 지금 뭘 화내야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왜 진짜 화내지? 그러면서 화내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걸 누가 더 두려워해요? 사단이요. 적그리스도가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하려고 가든 수단을 다 써요. 우리는 그걸 이미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네. 싹 웃는 거죠. 니네들 끝이 됐단 얘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끝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짐승의 표가 뉴 월드 오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이건 성경에 기록돼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이미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다 기록돼 있고 지금 거기 있는 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요. 깨어서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 기름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 엔타임 콜링, 우리 계속 부어진 거죠. 마지막 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 놓아야 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뉴월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기 막 열불 내고 화내고 오르네 그르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놓쳐버리게 만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제가 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말씀의 그 상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상전이 누굴까요? 종은 주인을,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노예 시대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 노예가 로마만 하더라도 노예가 80%였어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는데 그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노예가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상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상전을 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런 구조 순응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건 뒤집어야지. 혁명을 일으켜야지. 아니 노예 해방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노예 해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여러분 계속 들어서 이야기 알고 계시죠? 개인적 차원, 가정 문화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렇죠? 어둠의 권세, 어둠은 뭐라고요? 권세는 모호함.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 정확함. 회색지대가 없음. 딱 yes, no가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런데 어둠은 모호해요. 그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선 저희가 정의가 이쪽에 정의가 저인데 정의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상대적이야. 이게 모호함. 그게 어둠이에요. 성경에서 내리는 정의.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세상에 왔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 시즌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7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은요 창조되지 아니하는 빛,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신 그 빛을 비추시는데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말씀한 것이 말씀이 없을 때는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빛인지 아예 다 어둠이니까 분별 자체가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두움과 빛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강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0장 12절 볼까요?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보니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우리의 행위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책에 뭐의 기준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창조되지 아니하는 빛이 확 비춰져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빛에 비추니까 뭐가 드러나요? 어둠의 빛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드러나요. 드러날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거든요.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정말 마음 중심 보니까 안 사랑했었어요. 내가 이런 자였군요. 근데 주님이 조금 더 센 빛을 비추니까 안 사랑한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내 아를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그렇죠? 내가 주님보다 말로만 사랑하는데 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 그런 내 마음의 동기를 더 깊이 보니까 내가 내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차라리 어둠인 게 편한 것 같아. 이래가면서 더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씻으면 씻어지겠죠. 그런데 그 어둠을 씻지 아니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되지 아니하는 제일 강한 빛을 쫙 비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1단계 빛도 드러나고 2단계 빛도 드러나고 3단계 빛까지 다 드러나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두려운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시즌이 그때 드러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해. 거기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굳이 수치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둠이 100이었잖아요. 어둠이 100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 씨앗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갔더니 99는 어둠이었고 1은 빛이었어요. 주님, 내가 이 생명의 씨앗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될까요? 주님이 여러분 판단을 맡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조금씩 해서 20% 1단계에 있는 어둠을 막 해결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더니 빛이 20% 어둠이 80%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는 안 드러났어요. 20% 빛만 드러났어요. 조금 더 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서 빛 가운데 더 가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가니까 더 어둠이 더 드러나서 더 회개했어요. 진짜 속에 있는 막 잠재의식까지 있는 것까지 회개해서 아직 내가 도대체 파악되지 않는 어떤 그 어둠 말고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바꿔서 빛으로 비쳤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상으로 80%가 빛이고 20%가 어둠이요. 주님이 오셨어요. 강한 빛을 쫙 비췄더니 몇 프로가 드러나요? 20% 드러나. 주님이 심판 안 하세요. 빛을 비추세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다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활의 절기를 이렇게 지내가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게 수술하기 전 같은 거죠. 의사 앞에 가서 내 골문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도록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통증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도록 그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의 빛의 엄청난 기적인 거죠. 이게 부활의 신비인 거죠.
제가 이 시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몇몇 가지 이제 간증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이걸 비추시는구나. 이 간증이 더 확고하게 될 때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죠? 전에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모호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빼앗겼던 부분인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게 하신 것도 있고 다시 회복하게 된 것도 있고 원상으로 회복하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도 있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그 모든 어둠을 다 내어쫓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는 빛의 자녀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절기 여정. 이 생명의 빛을 비치는 주간에 주님이 더 비추실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더 비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 점차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건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마쳐야 되고 시간은 다 갔고 지요. 그냥 우리 10년의 역사를 주님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저는 이거 그냥 지금 이 말로 정리하면 빛으로 인도하신 거죠. 조금 더. 아침에 보여줬던 전체적인 그림. 처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재단, 제사장 기도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국가 변혁해서 막 큰 그림에 그러다가 더 깊이 있는 거 하나님이 계속. 제가 지금 또 정리되는 건 하나님 왜 이렇게 멈춰서서 이걸 하게 하나요? 그러려면 국가를 바꾸려면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왜 멈춰서게 하나요? 근데 계속 농도. 계속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 만큼 너희의 농도를 100%로 만들도록 계속 올리라.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자, 이번에도 아닙니다. 이번엔 좀 뛰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런데도 아직 때가 안 된 게 아니라 네가 안 됐다. 아직 너 나갔다는 한 방에 간다. 그렇군요.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가 주면 그렇군요. 주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이젠 더 이상 어둠을 두렵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신비의 믿음을 갖게 하는. 이제 더 이상 내 목숨을 위협하고 나의 죽음을 갈고 나를 협박하는 자들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죠. 이와 같은 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자들로 여기 서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먹습니다. 제가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어제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진 게 부활의 절기 50일 길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일 지났는데 긴데 이거 50일이면 아직 30일 더 남았어 막 이러면서 긴데 막 약간 어려운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바뀌어지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이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긴 게 아니라 이게 1년 내의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구나. 주님 내 안에 이 길다라고 느껴지는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긴 게 아니라 짧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5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60을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365일을 다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